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 9장입니다. 구약성경 759쪽 정도 되겠습니다. 759쪽 정도가 되겠는데요. 구약성경 에스더서 9장 2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대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로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불의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그런 모든 말과 이 일을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가급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이를 유다인 중에서 폐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하여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났습니다. 아직도 올해는 특별한 해라서 무더위가 가시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여름 동안에 조금 느슨해진 여러분의 마음과 신앙을 다잡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나 나라들이 미래를 지향하며 미래 중심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과거 중심의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과거를 아는 것이 미래를 잘 사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알고 과거에서 교훈을 받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과거 역사를 아는 사람이 미래를 더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화를 크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오늘 영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극동방송국에서 인천 상륙작전 시사 영화제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선교사님들 모시고 가서 같이 봤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속으로 1000만 이상 관객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700만도 채 안 됐어요. 우리 교인들이 아직 안 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영화가 역사적인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적인 것이기도 하고 또 실제적인 얘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상당히 기독교적인 그런 사상과 공산주의와 더불어 싸우는 기독교적인 사상과 색채를 가지고 있어서 또 저에게는 굉장히 감동이 되고 정말 마음에 새길 만한 귀한 대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성도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영화인데요. 이번 주에 우리 박 장로님도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 영화는 지금 600 몇십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 귀신들이 나와서 하는 좀비 영화인 부산행은 지금 1000만이 훨씬 넘었어요. 저도 너무 많이 봤다고 그래서 볼까 생각하다 우리 한장로님이 목사님 그 영화 봤는데요. 절대 보지 마세요. 그래서 안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많이 봤다고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2012년에는 도둑들이라는 영화가
1300만 이상을 봤어요. 그런데 도둑들이 진짜 도둑질 하는 거예요. 그런데 1300만 이상이 봤고요. 지난번에는 누가 곡성을 보라 해서 곡성 영화를 어떤 선교사님 모시고 와서 봤는데 정말 곡소리 나게 영화가 처음부터 끝나는 것까지 사람이 죽이는 걸로 시작해서 죽는 걸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영화도 700만 이상이 본다고 하니 참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참 어떤 영화나 책 속에서 교훈을 얻는 것보다도 어떤 쇼킹한 것, 또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문화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이 역사물, 사극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영화를 볼 때도 드라마를 볼 때도 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미국 공부하러 갔다 올 때 비행기에서 영화 한 편을 봤는데 아주 우리 성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영화였어요. 사도라고 하는 영화인데, 사도, 교회의 뭐 사도가 아니고 사도세자하는 그 사도예요. 작년에 했던 영화인가요? 한 1, 2년 됐어요. 그런데 저는 못 봤는데 그 영화가 자녀 교육에 너무 좋은 그런 영화였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 원하는 분들은 꼭 그 영화를 보고, 특별히 아버지들 꼭 그 사도 영화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 과거를 알고 또 과거에서 교훈을 받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돌고 돌고요, 사람의 삶의 모습들도 이렇게 비슷하게 계속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난 우리 월요일에 광복 71주년을 지냈는데요, 이 8.15 광복절은 8월 15일은 우리 민족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일제 식민지에서 이렇게 해방을 받은 그런 광복의 날이기도 하고, 또 3년 후인 1948년 8월 15일은 우리 대한민국 국가가 건국된 건국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는 이상하게 이스라엘과 좀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도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건설한 해가 1948년 같은 해예요. 또 우리 광복절하고 비슷한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가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불임절. 자, 오늘 이 에스더서는 바로 그 불임절에 관한 내용이에요. 오늘 에스더서는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 2500여 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 오후에 지금 공부를 통해서 역사를, 지금 중간사 역사를 배우고 있는데, 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70년 후에 어디에 망하지요? 바사, 페르시아에 망합니다. 지금 이 사건은 페르시아 때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첫째 왕 고레스가 이 유화정책, 이 평화정책을 사용했습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은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끌고 가고 혼혈시키는 이런 악한 정책들을 쓴 데 비해서 이 고레스 왕은 상당히 교양 있고 지혜롭고 좋은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도 아버지라고 칭송을 받는 왕이었는데, 이 왕은 유화정책을 써서 각 나라, 각 민족들이 자기 나라 본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특별히 이 유다인들에게 본토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고 여기 남아서 살 사람은 살라고 자유를 주고, 돌아갈 때 또 재물과 이런 것들을 줘서 성전,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그 성전 재건 비용까지 나라에서 도와주겠다고 한 그런 귀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수룹바벨의 지도하에 5만 명 가까운 사람이 유다로 본토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제 거기서 70여 년 살았으니까 거기에 자리를 잡고 거기서
유다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죠. 근데 그 1차 이렇게 와 2차는 에스라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그 1차와 2차 사이에, 포로 귀환 사이에 벌어진 일이 바로 이 에스더의 사건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세 차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것도 이 페르시아 시대, 바사 시대에 세 차례 귀환을 하게 되는데, 오늘 사건은 몇 차와 몇 차 귀환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고요? 1차와 2차 귀환 사이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때의 왕은 누구였냐 그러면은, 여러분,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아하수에로가 그 나라가 얼마나 큰지 127도예요. 지금의 미국 땅보다 더 큰 그런 땅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그 큰 나라에 이렇게 이제 장관들과 귀족들을 모아서 180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잔치의 말미에 흥에 오니까 자기 왕후 와스디, 그 아름다운 미모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 잔치 자리에 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왕후가 그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해서 거절을 합니다. 이에 완전히 왕이 이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모든 대신들 앞에 창피를 당한 겁니다. 그리고 대신들도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왕후가 왕의 명령을 안 들으면 이 나라의 여자들이 어디 남편 명령을 듣겠습니까? 남편 말을 듣겠습니까? 이건 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왕후를 폐하고 새로운 왕비를 맞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와스디 왕비를 폐하고 이제 새로운 왕후를 구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 새로운 왕후로 발탁된 사람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에스더. 누구라고요?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예요. 이 에스더는 유다인이었는데,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촌 오빠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일찍 죽고,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삼촌을 대신해서 사촌 동생인 이 에스더를 아주 딸처럼 귀하게 신앙으로 잘 키웠어요. 그랬는데 그 에스더가 왕으로 발탁이 되어 이제 큰 나라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왕국의 문지기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 왕궁의 문지기로 있는 동안에 모르드게가 어떤 공로를 세웁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왕궁의 문지기 중에서 이렇게 왕의 암살을 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왕에게 이렇게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고발을 해서, 실제로 찾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역적 모반을 꾀하는 것을 알고 그들을 징치해서 이렇게 큰 공로를 세웁니다. 그런데 왕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관작도 내리지 않고 선물도 주지 않고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2, 3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하만이라고 하는 고관, 총리 역할을 하는 아주 왕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대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아말렉의 후손이고, 그 아말렉의 사무엘을 죽인 아각 왕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그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것을 알고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은 너무 작으니까 모든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왕에게 들어가서 유다인들을 비난하고, 유다인들은 특별한 사람이라서 나라의 법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다인들을 죽이게 해달라고 허락을 받습니다. 은을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드리면서 그렇게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온 나라 127도의
그 각 지방의 말들로 조서를 보내게 되는데, 이제 그 유대인들을 죽일 날을 며칠로 할까 하는데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았는데 아달월 13일, 12월 13일이 이제 제비로 뽑혔어요. 그 제비라는 말이 부르예요. 부르. 뭐라고요? 부르. 그래서 그 제비 뽑은 날을 기념해서 부림절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12월 13일 날에 사방 전 지역에서 유다인들을 죽이기로 하고 그들의 재산을 갈취하기로, 빼앗기로 이렇게 하고 공문을 다 보냈어요. 그것을 알고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통곡하며 울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그 사연을 전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처음에는 갈등을 하죠. 오라버니 아시다시피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아가는 일은 죽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큰 그 왕들은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가면은 이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왕의 어떤 위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왕의 권위를 세우는 차원에서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오는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근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왕이 가지고 다니는 그 금호를 이렇게 내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내가 30일 동안 지금 왕의 부름을 못 받았는데 내가 함부로 나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르드게가 너가 왕궁에 있다고 이 일을 피할 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너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이 이때에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심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도전을 합니다. 에스더가 기도하고 결단합니다. 자기와 시녀들이 3일 동안 음식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금식하고, 그리고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3일 금식 후에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그 에스더를 볼 때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금호를 내어주니까 에스더가 그 금호를 만들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이 에스더에게 무슨 소원이 있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왕이, 에스더가 금방 쉽게 말하지 않고 잔치에 왕을 초청하고 또 하만이라고 하는 총, 그 왕의 당시에 신임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하만,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 쉽게 말하면 지금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 둘을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아무 말도 대답지 않고 내일 잔치에 한 번, 두 분이 더 오십시오. 그러면 내일은 내가 그것을 말씀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만은 집에 돌아와서 무슨 일을 하냐 그러면, 내가 유일하게 왕비의 그런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집에 가서 자랑하면서, 그런데 이 모르드게라는 이놈의 자식이 나를 보면 다 무릎 꿇고 절하는데 이놈의 자식이 절을 안 하니 이거 아주 미워 죽겠다,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장대를 높이 매달아서 그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이면 좋겠습니다.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그걸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은 그날 밤에 잠이 와나. 잠이 와놓으니까 신하를 불러서 왕궁 일기, 왕궁의 역사책을 읽게 해요. 그 역사책을 읽는데 무슨 사건이 이제 읽혀지냐 그러면, 3년 전에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고발해서 이렇게 그들의 모반이 드러나서 자기가 안전하게 된 이 공로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신하가 묻습니다.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 무슨
관직을 하사하거나 무슨 상을 내린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없습니다. 그랬어요. 아하, 그러면 그 사람에게 상을 내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거기 아무도 없느냐? 그러니까 마침 하만이 와 있어. 왜? 지금 장대를 높이 달고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 앞에 지금 제가를 맡으려고 온 하만이 바로 밖에 있다가 여기 대령하여 싸움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내가 누구를 좀 높여주고 칭찬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 하만이 왕이 높이고 칭찬하려면 나밖에 누구 있겠냐. 그리고는 이런 안을 냈습니다. 왕의 왕복을 입히시고 왕의 말에 태워서 수산성 이 시내를 돌게 하고, 그리고 아주 존귀한 높은 사람이 그 앞에 말 앞에서 고삐를 잡고 끌면서 왕이 높이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 그렇게 소리치고 다니게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굿 아이디어, 그럼 네가 말고삐를 잡아라. 그리고 모르드게를 마리에 태워서 왕복을 입어서 나라를 돌게 합니다. 그 밤에 하만이 완전히 넉다운이 됩니다. 나는 이제 갔구나. 그런 차에 이제 에스더가 지금 잔치 참여하라고 그러니까 빨리 지금 그 잔치집에 달려갔습니다. 그날 밤에 잔치를 하면서 왕이 또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에스더요, 왕비요, 도대체 무슨 소원이 있느냐? 말해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당신에게 줄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왕이요, 내 민족, 내 친족이 지금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위기에 있습니까? 내 나라, 내 민족을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누가 도대체 너희 민족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약한 사람 바로 하만입니다. 그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왕이 진노를 해서 이제 마음을 진정시키라고 잠깐 바깥들에 나갑니다. 그때 이제 하만이 에스더의 의자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는데 왕이 와서 보니까 막 이게 왕비 옆에 엎드려졌거든.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이 왕비를 강간하려고 하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끌어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모르드게를 매달라고 했던 높이 있던 장대에 누가 달리게 됩니까? 하만이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은 완전히 역전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아수르나 바벨론, 여러분 요즘에 계속 우리 공부하잖아요. 공부할 때 하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왕이 한번, 이 왕의 이제 옛날 우리 옥새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왕의 이제 인장반지, 금반지가 있습니다. 이걸로 딱 한번 도장을 찍으면 왕도 그 법을 다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미 무슨 조서가 내려갔어요? 12월 13일 날 각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라는 그런 조서가 내려갔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또 왕 앞에 내려가서 간청하면서 내 민족, 내 친족이 죽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 왕의 조서를 철회해 주세요. 울면서 간청하니까 왕이 그 조서를 철회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내 이름과 내 이 인장반지를 두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에스더와 모르드게, 하만의 집은 이미 지금 에스더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간장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그 하만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 모르드게가 차지해서 모르드게가 총리 역할까지 갑니다. 그런데 하여튼 자, 내가 내 인장반지를 너희에게 줄 테니 너희가 쓰고 싶은 대로 써서 다시 온 나라에 조서를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썼냐 그러면, 그날 유다인들은, 각 지역의 유다인들은 함께 모여 있어 유다인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마음껏 죽이라고, 죽일 수 있는 이런 법을 하달합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모든 나라의 관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또 동조하고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날 12월 13일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평소에 유다인 사람들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유다인들에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도 수상궁에서만 500명이 죽게 되고 지방에서도 많이 죽게 돼요. 그런데 또 에스더가 한 가지 청을 더합니다. 수상궁에서는 하루 더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13일만 아니라 그 다음날 14일까지, 그리고 모르드게의 열아들을 나무의 장대에 매달아 이렇게 악한 일을 한 자들은 벌을 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다 허락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13일과 14일이 오히려 유대인들이 죽기로 된 날인데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원수들을 죽이고 승리하는 날이 됐어요. 완전히 역사가, 상황이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그날을 부림절이라고 해서 지키게 되어져요. 자, 지방 사람들은 13일 날 사람들을, 이 대적자들을 죽이고 14일 날 잔치를 했어요. 수산성의 사람들은 13일과 14일 날 그렇게 하고 몇 일 날 잔치를 했어요? 15일 날 잔치를 했어요. 그래서 14일과 15일을 부림절이라고 해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이 잔치를 이렇게 지켜오고 있어요. 자, 어떻게 지키느냐?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달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이것을 아예 이 모르드게와 에스가 문서로 만들어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보내고, 그리고 대대로 그 절기를 지키도록 공문화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25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이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림절이 되면 반드시 읽어야 되는 성경책이 있어요. 그 뭐지요? 에스더서예요. 만일 교회당을 못 가는 사람이 있으면 아픈 환자들은 집에서라도 그걸 읽어야 돼. 그리고 그날은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서로 나눠 먹고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 특별한 가장행렬, 이 페스티벌을 합니다. 특별한 이상한 복장들을 하고 그렇게 놀다가 저녁에 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에스더서를 또 읽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이 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 우리 민족에게도 그런 부림절과 같은 날이 있는데 그 날이 바로 광복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어지고 저 일본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당했습니다. 전쟁터에 끌려가고 저 사할린과 여러 곳으로 끌려가서 노동자로 끌려가서 거기 일하다가 죽고, 그리고 나라를 되찾겠다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저 중국으로 가고, 중국의 그분들을 무슨 족이라고 불러요? 조선족. 조선족 참 별로요. 하여튼 우리 중국 동포가 되어지고, 그리고 저 러시아로 간 분들은 지금 뭐라고 불러요? 고려인 우리 디아스포라가 되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디아스포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됐는데 우리 민족도 이렇게 많이 디아스포라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리고 우리 또 여성들은 정신대로 끌려가서 그 고초를 당하고,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어려움을, 이중고를 당했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저 동방요배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경배해야 되는데 일본의 동방의 천황이라는 말 자체부터가 이 틀려본 거 아니에요?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황제예요. 그냥 우리는 일왕이라고 해야 돼. 그 일왕한테 거기다가 절을 하게 하고, 저 교회 안에서도 일장기를 걸어놓고 거기다가 경배하게 하고, 이런 악을 행하고, 무엇보다도 신사참배를 하게 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사람들의 뼈를 그 일본의 신사, 절 같은 것이죠, 거기다가 모아놓고 위패를 모시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하며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만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것 때문에 고초를 당하고, 평양 신학교가 폐교되고 숭실학교나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폐교가 되어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끌려가서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변절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 죽은 대표적인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죠. 그리고 그 감옥에서 고초를 겪다가 그래도 죽지 않고 해방돼서 살아나온 분들이 한상동 목사님, 주남석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고, 바로 그분들에 의해서 설립된 교단과 신학교가 바로 우리 고려신학교고 우리 교단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일본이 사실은 1945년 8월 17일에 전국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신사참배 반대자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 끌려와서 감옥에 있는데 17일 날 죽이려고 했어요. 며칠? 8월 17일. 며칠 날? 8월 17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급하니까 힘 있는 나라, 청교도들이 세워진 나라, 어디를 손들어? 미국을 들어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폭탄을 터뜨리고 우리나라를 구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출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우연이 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오늘 에스더서에서 본 것처럼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고, 모르드게가 공을 세웠는데 그때 바로 상을 주지 않고 미뤄뒀다가 나중에 그날 밤에 잠이 안 와서 읽고 상을 주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유대인들이 죽을 날이 유대인들이 얼굴 살고 승리한 날이 되었어요. 우리도 우리가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로 승리케 하시고, 이 땅에 들어와 있던 일본 사람들이 오히려 한국 사람들에게 죽음을 당할까 봐서 벌벌 떨고 도망가서 피해갔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나라를 모든 시대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 포로로 끌려가서 페르시아에 비록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잘못돼서 그들을 훈련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위구에서 연단하신 것이지 유다인들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게 뭐 때문이지요? 알고 대답 안 하는 거죠? 우상숭배. 남왕국 유다가 망한 게 뭐 때문이죠? 남왕국 유다가 망한 게 뭐 때문이에요? 우상숭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 버릇을 고치고, 수백 년 동안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가르치고 교훈해도 안 듣는 그 버릇을 따끔하게 매를 때려서 고쳐요. 우상숭배.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보면 적어도 유대인들이 우상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은 안 보이죠. 이해가 되셔요? 네. 이렇게 하나님은 온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 훈련시키기 위한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 중심으로 이 세상 역사를 운행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유대인들에게서 하나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옛날 조상들의 그런 신앙의 역사와 절기들을 잘 지켜요. 4,000여 년 전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흘러내려오고 있고,
수천 년 전 애굽에서 탈출할 때, 애굽에서 구출받을 때에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죠. 그날이 무슨 절이지요? 유월절. 그리고 또 광야 40년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첫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킨 절기가 무슨 절이지요?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이. 그리고 가을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던 절기가 수장절, 추수감사절인데, 그런 절기들을 지금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구해 주신 이 부림절을 2500년 동안 지금도 지켜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이런 귀한 일들을 기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역사를 잊어버린 백성들은 다시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광복절이 우연히 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 끌려가서 기도하며 울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이 빛 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국 투쟁운동을 했던 독립운동가들, 3.1운동, 무저항운동, 그것이 아무 의미 없이 피만 흘리고 죽고 우리가 지고 만 것 같지만, 저 독립운동으로 실제로 우리가 일본을 정복하고 이기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분명히 온 세상에 보여준 게 있어요. 대한민국은 일본이 아니라 분명히 다른 나라고, 저들은 독립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온 세상에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일본을 이기고 승전국가가 되었을 때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시고 독립시켜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 속에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역사를 계속해서 되풀이하게 됩니다. 이번 수요일 날 우리 전도를 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만히 전도하러 나온 분들을 보니까 눈 수술하고 앞도 잘 안 보이시는 분, 연골이 닳아서 걷지도 잘 못하시는 우리 권사님 할머니들,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젊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은 대부분이 참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그 건강을 세상에 쓰다가 건강을 잃어버린 다음에야 후회하고, 젊었을 때는 그 젊음으로 세상 즐거움을 찾고 세상 일하다가 건강을, 젊음을 잃어버린 다음에야 이제 나는 늙어서 할 일이 없다고 후회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돈이 있을 때는 그 돈을 흥청망청 세상 일에, 죄 짓는 일에, 즐기고 노는 일에 쓰다가 돈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야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쓰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하죠.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노년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전도서 12장에 헛되다는 말이 37번이나 나와요. 그 말이 이런 뜻이에요. 나는 세상 사람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 다 가져봤다. 세상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 나는 다 해봤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즐거움 나는 다 누려봤다.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것
헛되고 헛되고 헛될 뿐이더라. 헛되지 않은 한 가지 유일한 진리가 있더라. 헛되지 않은 영원한 진리가 하나 있더라.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아멘. 세상 것들은 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고, 하나님만 영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붙들고 살아야 될 유일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의미요, 가치다. 이것을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처럼 늙어서 힘없을 때 후회하지 말고, 이런 나 같은 인생을 너희들도 잘못 반복하지 말고, 젊었을 때,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래서 전도서는 청년의 때를 강조하고 있어요. 젊었을 때에, 어릴 때에, 청년의 때에 하나님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만나고, 바로 믿어라. 아멘. 그것이 전도서의 핵심이에요. 늙어서 다 시간 다 보내고 이제 후회하고 늙어서 힘이 없다고 하네가 가까워. 그때 말고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성경 속에서, 역사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고, 우리 선조들이 그런 잘못된 길을 걸어간 그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큐티를 하면서 사무엘상하 또 열왕기를 쭉 보면서 그 역사 속에서 배우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 있어요. 여러분, 숲 속에 들어가면 숲 전체가 잘 안 보여요. 그렇죠? 근데 높은 산에 올라가면 세상이 다 보여요. 우리가 긴 역사, 우리 일생만을 보면 잘 안 보이는데 긴 역사, 수십 명의 사람, 수십 명의 왕들의 역사를 쭉 읽어보면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반복되는 한 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왕과 그 나라와 그 시대는 복을 받았다. 평안의 복을 주고 정치와 경제와 범사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그 시대, 그 왕과 그 백성들과 그 시대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있었다 라고 하는 사실이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배워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총의 사람, 축복의 사람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부끄러운 역사, 고난의 역사를 감춥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이 페르시아도 나중에 헬라하고 그리스하고 전쟁에서 몇 번을 크게 패하는데, 이 페르시아의 역사에 헬라와의 전쟁에서 진 그런 게 잘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부끄러운 역사, 고난의 역사를 감추지 않고 그 고난의 역사 교육을 자손들에게 계속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있는 곳마다 역사 박물관을 세우고 역사 교육을 하는데요, 역사에서 교훈을 받지 못하면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되풀이한다고 교육하면서 역사 교육을 합니다. 폴란드에 가면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습니다. 그 입구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역사를 망각한 민족은 또다시 같은 고난을 당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던 역사, 고난의 역사, 부끄러운 역사를 망각해버리면 그런 고난을 또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부끄러웠지만 일제에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던 그 아픈 날들을 되새기면서 와신 상담해야 됩니다. 일본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미워하면 지는 겁니다.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미워하면 지는 거다. 미워하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는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군도 없습니다. 천사 나라 없어요. 다 나라마다 자기 자국의 유익을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미국이 좋다가, 어떨 때는 미국이 싫다가, 어떨 때는 중국이 우리 또 이웃 같은데 어떨 때는 왼수 같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나라 믿으면 안 되고요. 온 나라와 온 땅을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 나라를 애국하며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정치인은 정직하게 정치 잘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경제인은 정말 약자들의 것을 수탈하지 말고 약한 자와 어려운 자들을 도우며 정직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잘 믿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 도시를 살려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잘 믿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애국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날들을 기념하며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된 날, 은혜의 날들을 잊지 않고 자손 대대로 기억하며 수천 년 동안 그것을 기억하며 그 절기를 통해서 신앙 계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나라와 민족에게 주신 복된 날들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기리며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장로님들 오셨는데 얼마나 신앙의 본이 됩니까? 우리 주일학교, 우리 다음 세대들도 우리 앞으로 목사 되자, 선교사 되자, 장로 되자, 그런 신앙의 결단과 그런 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죽을 때 성도로 죽어, 집사로 죽어, 별로지요. 아멘.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이 역사는 사람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왕들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신다. 사단 마귀의 군대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 최후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고 따르는 주의 교회, 주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국가와 민족은 공동 운명체입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백성이 평안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선진들에게서 귀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늘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개인과 가정과 나라는 복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 그런 가정, 그런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참으로 애국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성도, 그런 가정, 그런 나라가 되어 자자손손 복을 누리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